우시아 왕 죽던 해에 선한 왕에 그래도 속한 우시아 왕, 하지만 문둥병 걸렸던 우시아 왕, 그 왕이 죽은 후에 그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의 통치의 그 왕권과 주권을 보게 되면서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목소리를 들었는데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또 9절에는 큰 반전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보내심,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사야가 외친 첫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상태로 떨어지게 될 거라는 것을 말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를 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라고 하니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둔하여져서 마음이 굳어지고 그리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선포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 상태로 언제까지냐면, 그 상태로 언제까지 그렇게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 상태로 계속 지속될 것입니까?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물었을 때 성읍들은 황폐하며 마을 주민이 사는 사람들이 없고 그 집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텅 빈 집들이 있고 토지가 폐허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께로부터서 멀리 옮겨져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되는 상태에 놓이게 될 거라고 한 것이죠. 근데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다시 그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점점 이 땅에 이스라엘 산지 곳곳에 성읍이 세워지고 그 성읍이 세워진 그곳에 사람들이 또 살기 시작하고 토지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하고 하는 그러한 어느 시점이 되면 이들이 드디어 눈으로 보게 되고 들을 때 듣게 되고 볼 때 보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이스라엘 산지의 웨스트뱅크라는 지역이 범위가 너무 크고 넓기 때문에 그 넓은 범위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와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도시, 중요한 지역들은 전부 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웨스트뱅크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예루살렘 자체는 국제적으로 분쟁 지역으로 그래서 여러 민족들이 함께, 여러 종교들이 함께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해놨지만 다른 지역들 근처에 정착촌이 세워지기만 해도 전 세계가 시끄럽게 자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사실 정착촌이 점점 증가되는 것만으로도 이 전 세계 언론들이나 여론들이나 유엔의 압박들이 많아지고 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러한 이스라엘이 뭔가 억지를 부리면서 땅을 차지하고 집을 짓고 있고 마치 다른 마을에 침입해 들어온다는 그러한 뉴스를 자꾸 보도하면서 하는데, 이러한 과정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러 정착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바로 알리야예요. 3일 전에 이스라엘 뉴스에 어떤 게 이제 올라왔냐면 영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영국을 다 떠나야 될 때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논설이 나왔어요. 4, 5년 전인가요? 프랑스 쪽에 한번 큰 테러와 막 또 해당에 막 총기 사건이 있고 하면서 안티세미티즘이 반유대주의가 많이 올라왔을 때, 그때
프랑스 유대인들이 많이 알리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영국 쪽에서도 그런 소리가 또 나오고 있고 붙잡을 수 없이 올라오는 이러한 안티세미티즘과 반유대주의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나라를 이제는 정말 떠나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옛날부터 계속 있었지만 그게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직까지는 미국은 그렇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다음이나 다다음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미국 안에서도 점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지금 미국 대학에서도 미국 안에서도 곳곳에 워낙 그 다민족 사회 국가이기 때문에 곳곳에 정말 많은 이러한 안티세미티즘에 대한 이러한 일들이 더 격하게 올라오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게 이제 더 잠잠해지길 바라지만 근데 또 한편으로는 더 격해지는 것은 더 격해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가는 걸 보면 이것 때문에 생기게 되는 결과들은 결국은 알리아입니다. 알리아인데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16장 말씀과 이사야서 6장 말씀이 같이 동시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6장 14절부터 21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래서 그런 책들도 있었는데요. 출애굽 사건 을 통하여서 이집트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라는 이게 너무 중요한 이름이었는데 근데 이후에 미래시대의 어느 타이밍이 되면 전 열방에 흩어졌던 우리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해 주신 여호와의 이름으로라는 이 하나님의 호칭이 백성들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앞으로는 더 이러한 일들이 최근 이스라엘 계속 알리아가 많았는데 이제 더 급속하게 알리아들이 일어날 거라고 봐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걸 내다본 거죠. 열방으로 흩어지겠지만 이제 열방으로 흩어졌던 우리를 다시 열조의 땅으로 우리 고토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그러한 미래의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약 2600년 전에 이러한 것들을 내다본 것이죠. 근데 그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이게 1단계예요. 어부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냐면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아멸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거는 두 번째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뭐 이야기하냐면 방금 열방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 다시 보토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 이야기 후에 이 16절의 이야기 두 단계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어부의 단계예요. 그 어부들이 건너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는 단계죠.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사냥하게 해서 결국은 그들이 거기서 많은 희생을 경험하기도 하겠지만 그 희생 때문에 그들이 다시 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지금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단계의 두 가지 종류의 알리아 사건, 고토로 돌아오는 사건, 이스라엘이 열방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그 단계를 두 단계로 설명하고 있고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17절에 18절에 보면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감찰함으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김을 얻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은폐되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산업을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에녹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70 목자들에게 이 이스라엘을 맡기시는 특별한 역사의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기간을 세 단계로 나누는데 아담부터 시작해서 1차 성전 시대까지를 나눠요. 그리고 1차 성전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음란과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단계, 그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죠. 아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또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 시기가 이제 70 목자들에게 이들에게 이스라엘이 맡겨져가지고 어느 때까지 방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열방으로 흩어지고 열방의 나라들의 권위 아래서 이들이 살아가면서 고통하면서 디아스포라된 삶 가운데 때로는 포그롬을 경험하고 때로는 홀로코스트 같은 것들을 경험하다가 이렇게 쭉 고난의 시간을 보내다가 이 70 목자의 기간이 언제까지 지속되냐면 예수님의 재림까지 지속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천년왕국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물 묵시의 시간 라인은 세 가지 파트로 나눠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1차 성전의 끝부분까지, 1차 성전의 영화와 그 영화를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 단계까지가 1단계면,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1차, 2차, 3차 그리고 바벨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게 되는 그 타이밍부터 하나님께서는 작심하고 이들이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달으려고 해도 깨달아지지 않게 만드는 이 상태로 그냥 이방인 나라에 흩어버리고 그 권위 아래 있게 살게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특이한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70 목자들에게 맡기실 때 어떤 양들 중에서 이 양들은 죽임을 당하도록 딱 명령하고 이 양들은 죽고 이 양들은 살려두라, 이렇게 하나님이 좀 가혹한 명령을 해요.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이 70 목자들이 죽일 자들을 죽이지만 근데 더 심하게 더 넘어서서 더 많은 자들을 죽이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이라고 한 것들은 죽였는지, 그리고 그거 이상으로 죽인 것은 뭔지, 이거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나중에 70 목자의 기간 다 끝나면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 타이밍에 그거 전부 다 심판할 거야 라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혹하게 이 이스라엘을 야무지게 다루시려고 하셨느냐. 그래서 그들이 보고 깨달을까봐,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까봐 염려한다라는 말이 이사야서 1장에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전에는 하나님 왜 그거까지도 염려하시고 그러시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들은 이들에게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도 그 영적인 복을 통해서 받은 축복 때문에 교만하게 된 그것에 대한 징벌도 있었지만, 그 이들이 눈으로 보고 깨닫고 귀로 듣고 이해하게 될까봐 하나님이 두렵다라고 하신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까지 일단은 1차 세팅을 했기 때문에, 역사의 1차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이제 2차 세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단 이들을 이 상태로 잠가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을 이 상태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이러한 영적인 둔한 상태로 잠가주시겠다라는 그 마음 안에 혹시나 이들이 눈 보고 깨닫고 귀로 듣고 깨닫게 될까봐 하나님이 염려하실 만큼이나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마음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19절, 아까 예레미야 19절과 20절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힘이여 나의 보장이시여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여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미래를 바라보는데 어떤 미래를 바라보냐면 방금 16절 18절에서는 열방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는데 어부 시대가 있고요. 그것보다 좀 더 과혹한 포수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포수라는 것은 이제 헌터를 말하는 거죠. 네. 어부는 이렇게 그물로 이렇게 하는 건 그나마 좀 더 가혹한 면이 있지만 그나마 좀 그래도 좀 소프트한데 포수 시즌은 더 가혹한 시즌이죠. 지금 이 포수 시즌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열방 가운데 이러한 총과 이 포수가 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이들이 거기서 사냥당하는 것을 경험함으로 말하면 결국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 뭐 18절, 17절, 18절, 17절, 18절에서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유대인의 이 마지막 순간 바룩하바 메시아 아도나이를 고백할 수 있는 이 유대인의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DNA만 딱 남기시려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좀 가혹하게 이들에 대해서 막 죽일 자는 DNA 가운데 그런 부분들은 다 제거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고 남은 자만 딱 남게 하고 그루터기만 딱 남게 하는 그러한 가혹한 선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미래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2700년 전에 이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2600년 전에 이걸 바라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9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19절에 보면 열방이 이방 나라들이 땅 끝에서 주님께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승해주고 가르쳐주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넘겨주었던 것들은 정말 허무하고 여기에 이제 허무하다라는 말은 이제 거짓말과 속임으로 실망으로 미혹으로 가득 찬 것들이었다라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허무하고 여기는 정말 허무하다라는 말은 이게 헤벨인데 헤벨 가인과 아벨 할 때 아벨 이름이 허무거든요. 정말 더덥다. 그리고 헛되니 헛되도다라고 할 때도 이게 하발림 이렇게 해가지고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고 나서 20절에는 인생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면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고백이냐면 각 민족의 사람들 중에 전 특별히 이 고백이 이 중동 땅에 있게 일어나게 될 거라고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이 거짓말과 속임의 이슬람, 꾸란, 이러한 교리들에 속아 넘어가고 했던 이 모든 자들이 이제 우리 조상들로부터 전해받았던 이 많은 전승들과 신앙들이 정말 거짓말이었구나, 속임이었구나, 헛된 것이었구나, 허무한 것이었구나,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아니하는 것이었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하나도 없었구나 라고 이렇게 19절에 이야기하다가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겼으니 하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장면을 예레미야가 2600년 전에 바라본 거예요. 뭐 어떤 그림과 함께 바라봤냐면 열방으로 흩어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어부의 시즌으로, 어부의 그물로 돌아오는 시즌, 그리고 포수의 좀 더 잔혹한 시즌을 통하여서 죽을 자는 죽지만 그것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오는 것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2600년 전에 바라보다가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을 바라보냐면 이 이스라엘 주변의 열방들이 정말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것을 조상들로부터 전해받아가지고 잘못된 것,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이게 얼마나 헛되고 이게 얼마나 거짓이었으며 속임수였으며 우리에게 유익이 주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본 거예요. 19절과 20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권능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유대인도 고백하고 이방인도 고백하는 그러한 시즌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어부의 시즌에서 포스의 시즌으로 지금 정말 과격하게 넘어가는 이 시즌 가운데 오히려 우리는 더 하나님이 더 이제 알리야를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중동 나라들 가운데 그들이 조상적부터 배우고 들었고 진짜인 줄 알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고 정말 무익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거짓말이었고 속임수였고 정말 그들이 정말 허탄하다라고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 아닌 것을 섬겼던 것을 후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타임인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유대인들을 정말 가혹하게 또 정말 엄하게 이렇게 다루셨다.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셨다. 귀를 듣지 못하게 하셨다. 그런데 그들이 눈을 뜨고 볼 것이 걱정된다라고 하실 만큼이나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방인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장면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가혹한 시간을 겪게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 되시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로 이 고백으로 이 선포로 하나님이 이 역사를 마무리